설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평소 우리는 가족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족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혼자 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가족을 이루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가족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통해서 서로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고 정을 나누며 정서적 만족과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한 줄을 모르고 어떨 때는 심지어 귀찮게 여기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주택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살면 편합니다. 옆 사람하고 갈등 느낄 것도 없지요. 그러나 대신 고독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지만은 그것이 눈에 차지도 않고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참된 만족이 참된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소중한 가족을 위해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보람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저절로 자란 사람 없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성공할 때에 일이 잘 될 때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눌 줄 아는 거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아내 덕분에 남편 덕분에 또 가족 덕분에 잘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서로 축복하면서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 또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함께 더불어 사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부에게 그리고 확대하면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을 맞이하는 이번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서로 수고하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 협력해서 합력해서 얻어지는 갖가지 유익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협력하여 얻게 되는 그 유익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그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도움의 수준은 높은 도움의 수준입니다. 동물들 역시 아담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낮은 수준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등한 수준에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쪽이 크다, 어느 쪽이 작다, 상하 관계 혹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요. 평등, 서로 똑같은 그 똑같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똑같이 서로를 도와주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돕는다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줄 때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33편 20절을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122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두 구절에서 도움에 쓰인 말이 바로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도움을 나타낸 말인데 이 단어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실 때 그 사용된 그런 말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혼자 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요, 남자들은 여자가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예, 제가요 살면 살수록 그런 말을 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그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가족이라고 하네요. 자녀들이고, 그리고 둘째는 또 애완견이라고 하고, 또 셋째는 돈이라고 하대요. 반대로 이 남편에게 필요한 거는 첫째는 애들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집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서로 의지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도 서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부부고 세 사람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 동행자가 필요한데요, 가족이야말로 좋은 동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마음을 맞춰 걸어간다면 서로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함께 수고하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런 부부로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입이 둔했다라고 하는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이 대변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 되어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 베드로를 전도하여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는 서로 믿음 안에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부가 합심하고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들은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잠시뿐이고요. 결코 혼자 지낼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옳고 그름을 떠나 다수의 사람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헤매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터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확신하고 날마다 살면서
날마다 걸어가다가도 때때로 두려워 떨며 의심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 곁에 누군가 동행자가 있다면, 특별히 그 동행자가 우리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보 힘내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얘들아, 아빠는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 그렇게 힘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위로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우리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좋은 동행자가 되는 부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가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는 온도가 높으나 밤에는 온도가 매우 낮게 내려가서 매우 춥다 그래요. 때문에 밤에 잘 때 서로 바짝 붙어서 이렇게 꽉 껴안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자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추위와 고독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깜깜하고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그 추운 밤에 누군가 곁에 있고 누군가 그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따뜻한 온기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살고요, 사랑받아야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남성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 그 술집에 막 그런 거 써 있잖아요. 막 여기로 오십시오. 만족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이쁜 여자들이 아무리 잘 꾸미고 오라고 그래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겠느냐고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겠느냐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 부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안에 주어졌을 때 이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서로 협력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수들이 사냥할 때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있는 것을 표적으로 삼는다 그래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들을 타락시킬 때 상황을 보십시오. 마귀가 언제 하와를 미혹했습니까? 바로 하와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까지 넘어뜨릴 수 있었던 거지요. 혼자 있으면 미혹당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역사상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다스렸던 징기스칸이 죽음을 앞두고 세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그걸 꺾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장성한 그런 성인들이니까 딱딱 다 부러뜨리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화살 3개를 주면서 다시 한번 꺾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화살 3개를 주고 꺾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요. 그때 징기스칸이 아들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해요.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라. 너희가 서로 연합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부러지지 않는다. 교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함께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합력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족을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를 4가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서로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협력하여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는 2주간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시고 육신의 가족 또 신앙의 가족들과 함께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고 보듬어 주어 이 천국을 누릴 때 우리가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나아가 세상에서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일 텐데 서로 사랑을 나누고 수고하며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서로 긍휼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으로 보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가족, 우리 번성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믿음의 한 가족을 이루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상을, 축복의 상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번 설날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사랑의 정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인 가족들은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보듬음으로 천국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사랑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가정 천국 만들기로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